제가 어디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쭉 돌아보고 아무 말 없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고 할 때에 같이 동행한 사람이 완전히 배웅을 나가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열정적인 교회를 돌아보셨으면 분명히 칭찬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실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한국 교회를 보고 뭐를 느꼈습니까? 물어봤을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간절함이 없다. 너무 넉넉하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잘 갖춰지고 있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간절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떠났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의 가슴을 쿵 쳤습니다. 사실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연초가 되면 금식기도 하고 연말이 되어도 금식기도 하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아차산, 도봉산, 삼각산, 서울 장안에 둘러싸이는 그 산마다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다 많이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없다. 뭐만 있느냐? 그냥 누리는 것만 익숙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는 거라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속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결국 신앙의 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쇠퇴해 되면 신앙이 쇠퇴해 되게 되면 경제와 모든 인간성까지도 참 무너져 버려요. 2018년도에는 정말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마칠 즈음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거를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게 되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권력이 또 리더십이 거기에 잘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전적으로 여론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거역하며 그런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호수아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지도자의 지휘관의 말은 법입니다. 그 말에 토달 수 없어요.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의 군병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는 인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다. 그래. 여호수아의 말에 불복종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뭘까요? 단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됐다. 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업도 하고 부흥도 하고 헌당도 하고 남북 통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남의 단합 없이 남북 통일이 된다면, 국민적 화합이 없이 된다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격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합된 민족이 그 단합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된 이 백성의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본문이 오늘 말씀을 전할 본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에 두 번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내고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한 사람의 지도자를 다 불러내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야, 가가지고 땅이 어떤지 한번 봐라.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라. 강한지 약한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서 전체 보냈는데 12명이 4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오라고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을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고 가난한 있는 사람이 크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게 되니까 여론이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우리는 저 가나안에 못 올라간다. 그런데 그 갔다 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30절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 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이 궁지에 몰립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무리도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가 나가지고 역사할 때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것이 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입니다. 너는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 1년 동안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게 남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민주주의한 거예요. 모세가 직파의 지도자 하나씩 해가지고 다 가서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던 건데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시팀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엿보고 오라.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초롱성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어느 동네 가든지 여관이나 식당이나 이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집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고만 신분이 노출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 적군들의 간첩이 우리 성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 왕이 군대를 라합의 집에 보내가지고 라합에게 그럽니다. 끌어내라. 그들이 우리의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럴 때 정탐꾼은 위기를 맞습니다. 라합은 지금 여리고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정탐꾼을 보호해야 될까 두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바로 자기 집에 들어온 그를 내주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선택할까? 사람을 선택할까? 넓은 길을 선택할까? 좁은 길을 선택할까? 명예와 바른 양심을 선택할까? 권력과 쾌락을 선택할까? 이럴 때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길을 선택을 하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곳으로 오는 것 선택한 것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시간마다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탐꾼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왕이 보낸 그 정탐꾼에게 속였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 라합은 자기 지붕 위에 있는 삼대 있는 거기에다가 숨겼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눈을 멀게 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라합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을 도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들이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영육간에 보호하시는 것을 정탐꾼에게 라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 서로 간에 유익을 주는 만남이고 행복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정탐꾼은 여기에 와가지고 정보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정탐꾼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복을 받았다. 나도 군포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만나게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서 한창 어려울 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가 힘이 될게요. 한번 인내해 보세요. 그러면서 엿장사를 해가지고 저녁에
겨울에 엿장사를 해서 우리가 가한 그런 이자를 담당을 하고 그래 극복을 했어요. 큰 경제적인 유입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또 금정리 예배당을 짓겠다고 온 성도가 기도하다가 100명이 우리 한 사람이 얼마씩 1,000만 원씩 할 테니까 목사님 교회 집시다.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금정리 교회 짓고 여기서 또 1,000명이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환경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성도 만나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올 한 해 좋은 사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올해도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돼서 헌당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지근하지 말자는 거죠. 미지근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준다고 그래, 봉사한다고 그래. 여러분, 교회에 나와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우리가 직분자가 됐잖아요. 그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있으면 등정 위에 올려놓게 되고 그 빛이 꺼져버리게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이 없음에도 등경 위에 그냥 머물게 되면 그건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는 모세가 민주주의 했지요. 12명의 정탐꾼을 가서 듣고 그들로 한번 보고해봐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40년 동안 고통으로 연단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나 40년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권위를 인정했어요. 군대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40년 전의 교회와 40년 후의 교회는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꿔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살 아이는 어머니가 쫓아다닙니다. 밥 먹여주면서 다닙니다. 걔가 밥 먹는 것이 어머니를 봐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보내면 공부 잘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받고 위로받고 보살핌 받는 것은 어린 신앙이고 40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강력해서 이 나라로 하여금, 가정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원수와 이겨서 그들에 하여금 복을 줄 만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그런 해입니다. 올해는 그런 해입니다. 적당하게 과거에처럼 그냥 이렇게 안고 가고 그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 자립을 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조건 없이 보호해 주는 게 부모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지요. 어릴 때는 계속 먹여다 물었는데 나를만 하면 떨어뜨려 버립니다. 날라라는 거죠. 날라라. 이제는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지났으면 그 연조대로 잘 성장을 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셋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모든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 안주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지역의 10분의 1을 전도한다고 했으니까 행함으로 꼭 열매도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나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할렐루야. 바로 확신하면서 자기 가정에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선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정권이 엄청 여러 번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머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른 선택하고 이런 라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조상 오는데 그 길목에서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헌당의 꿈을 가지고 행복의 꿈을 가지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